새로운 해가 시작이 된 지 벌써 한 달째가 이제 되어 갑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우리가 매해 1월 달에는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 것인가, 기준이나 원칙 같은 말씀들을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1월이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에 또 가정을 돌아보며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붙잡을 그런 원칙들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균형과 질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합니다. 우리의 기독 신앙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이 27년인데 27년 역사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거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서 주님이 늦게 오셔서 270년이 된다 하더라도 교회 역사 위에 신앙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 역사는 예수님 위에 세워진 신앙의 흔적들이 역사입니다. 십자가 복음 붙잡고 살아온 개인의 흔적, 그리고 교회의 흔적이 역사 속에 묻어나서 어느 교회가 몇 년 되었대 그러면 그냥 세월이 지난 게 아니라 예수님 위에 세워진 신앙의 세월이 됩니다. 또 성도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철저하게 성경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의 삶이 규정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의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위인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위인이고, 주변에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신앙의 위인입니다. 그래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삶이 성경과 어울려 맞닿아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친하다고 무조건 닮아가고 친하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 있는 삶을 구현하는 점에서 우리는 그 부분을 따라가고 닮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지고,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성경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에 접근하는데 사람마다 성향이 있어서 그 통로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한데, 그런데 유익과 덕이 중요한데요, 우리 각자에게 이런 신앙에, 개인 신앙과 그리고 성도의 삶에 접근하는 통로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비의 통로를 통해서 접근합니다. 신비라는 말이 여기에 나쁜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자체가 신비입니다. 우리 신앙 자체가 신비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까지 말한 것으로 보면 이 신비의 영역, 어떤 사람은 지식의 영역으로,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신비라는 것은 경험하고 느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쪽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요. 어떤 사람은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밖에 전도 나가고 선교 나가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 위원회처럼 구제 나가고 봉사 나가서 그렇게 활동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정말 참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느끼고 더 감동적이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비, 즉 감동 경험 이런 거, 어떤 사람은 지적인 활동, 어떤 사람은 의지적인 행동의 활동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누가 이거고 누가 저기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신앙이 세워지고 신앙이 성장 성숙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 성향이 있어서 누군가는 이런 쪽, 누군가는 저런 쪽으로 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미 말씀드린 신비라는 영역을 통한 또 지식이라는 행동을, 이 통로가, 신비는 즉 경험과 이런 정적인 것은 마음이 움직입니다. 지식은 머리가 움직입니다. 행동은 손발이 움직입니다. 지식은 지정이라 그러고 신비는 정적이라 그러고 행동은 의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격이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정의가 잘 구비될 때 인격이 안정적인 인격이 됩니다. 인격이 지정의가 잘 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인격이 삐쭉삐쭉 돌출 부분이 생겨서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정적인 부분이 돌출되어 있으면 쉽게 분노하기도 하고 쉽게 울기도 하고 쉽게 감동도 해요. 지적인 부분이 돌출되어 있으면 많이 아는 것이 계급처럼 되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행동이 돌출되면은 남들은 행동 안 하는데 신앙의 결과가 행동해야 되는데 하고 그쪽으로 그래서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의 인격이 잘 정리, 정돈, 균형이 잡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신비적인 면과 지식적인 면과 행동적인 면, 마음과 머리와 손발이 균형 잡히게 움직여서 우리의 신앙이 골고루 잘 자라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신비 쪽에 조금 더 성향이 있는 분들은 자주 영성, 영적,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말들을 많이 표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 쪽에 있는 성향들을 말합니다. 여기에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설교를 들었을 때 은혜 받았어요 이럴 때 그 감동됐어요 하는 거 있죠. 뭔가 찌릿찌릿 왔어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런 의미에서 은혜, 체험, 경험, 영적, 영성 이런 단어들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지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분들은 설교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러지만 이런 분들은 설교 듣고 오늘 참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적인 부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죠. 이런 분들은 자주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무슨 이론들을 좋아합니다. 그냥 쭉 널려놓은 것보다 누가 어떤 경험을 했다 이거보다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이게 이러고 서론이 본론이 결론이 이랬대 그러면 쫙 와닿는 거죠.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행동하시는 분들은 주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섬긴다는 거, 실천, 행동, 삶, 생활 이런 것들의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 성숙하는데 저 세 가지가 다 골고루 갖춰지면 좋고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저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조금 더 이쪽이 더 센 것 같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들 각자 그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신비적으로 즉 정적으로 정을 통해서 마음과 정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자라는 분들은 기도회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집회를 해도 간증 집회 같은 걸 좋아합니다. 영성 집회 이런 좋아합니다. 지성을 통해서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은 책을 이론적인 책 읽기 좋아하고 삶 공부, 성경 공부 좋아하고 강의를 좋아합니다. 행동 쪽은 역시 선교 가고 구제하고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위원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이게 다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좋고 어느 한쪽이 나쁘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 균형 잡히게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사람이 뭐 하나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골고루 먹기보다 이거 맛있네 하고 그걸 또 찾습니다. 그래서 my favorite 이게 생깁니다. 커피를 마시는데도 그냥 보통
커피를 별로 즐기지 않는 분은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시킬 때 뭐 마실래요? 그러면 커피요 그러는데, 잘 마셔보고 자기의 선호가 있는 분들은 커피를 그냥 말하지 않고 무슨 커피 라떼, 밀크 라떼, 녹차 라떼, 뭐 카라멜 마키아토, 뭔가 자기가 선호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선호하는 것들이 생기는데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뭘 자주 얘기하고 어느 쪽을 선호하는가, 그걸 찾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나치지 않아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 치우치면 그쪽에 주의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문제가 됩니다. 어느 한쪽이 내가 강해, 이쪽이 내가 강해,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쪽에 치우치면 신비주의, 은사주의 쪽으로, 지식은 지식주의, 행동은 없는데 개념주의, 행동은 사회운동, 행동주의, 복음에 대해서는 없이 행동만 하는, 치우치기 시작하면 한쪽으로 나가버립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누구는 어느 쪽, 누구는 어느 쪽이 조금 더 셉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센 것은 나의 은사로 발전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행동 쪽에 나는 좀 움직여야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나는 선교지에 가서 혹은 구제 봉사하러 가서 그분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뭉클뭉클 느껴, 하나님의 섭리를 느껴, 이쪽이 발전된 분이죠, 이쪽이 지금 센 분이죠. 이런 분들은 선한 사마리아인 위원회 같은 데 조인을 해가지고 그쪽의 은사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공부하는 게 좋은 분, 공부할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는 분들, 성경을 깊이 읽어갈수록 신앙이 성장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삶 공부, 성경 공부에 등록해서 하셔야 됩니다. 나는 기도하고 집회할 때, 그럴 때 내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아, 그럼 새벽기도 나오시면 됩니다. 자기가 발전하고 좀 센 쪽을 향해서 그게 은사가 되어서 그쪽에 나의 장점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을 성장, 성숙시키는 기관차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나는 어느 쪽이 제일 센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번호를 써서 1, 2, 3번을 넣는다면 어떤 것이 1번이 될까요? 한번 나는 어떤 게 1번일까? 1번 적어 놓으셨습니까? 머릿속에? 자, 2번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게 내 2번일까? 3번 한번 찾아보십시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나한테는 1번은 없고 다 3번인 것 같아. 만약에 1, 2, 3을 적어 넣으셨으면 2번은 빼십시오. 그리고 1번과 3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1번은 은사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쪽이 세구나. 그럼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또 사람들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그런데 3번은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한국식으로 말하면 국어, 산수, 사회, 자연, 그런데 어느 한 과목이 공부가 잘 안 돼요. 점수가 나빠요. 그대로 두십니까? 그쪽을 더 공부시키죠. ACT, SAT 볼 때 어떤 그래머, 사이언스가 좀 안 좋아, 튜러시키잖아요. 잘하는 쪽을 튜러시키십니까? 아니죠. 못하는 쪽을 튜러시키잖아요. 상식이죠.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나에게 저런 통로가 있는데 어느 통로는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요. 이쪽이 세요. 이걸 더 발달시키시려고 애쓰시겠어요? 이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은, 도대체 이거는 나하고 취미가 없는 그쪽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쪽 노력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정의 전인격이 잘 균형 잡혀서 구비되어야 그 인격이 제대로 발달하고 그리고 그 인품과 성품과 그 사람의 삶이 안정되다 하지 않습니까?
인격도 그렇게 구비되어서 안정돼야 되듯이 우리 신앙도 이 세 가지가 균형 잡혀서 안정이 돼야 되니까 3번 쪽에 대해서 애써서 추구하셔야 됩니다. 한국에서 혹시라도 신앙의 이런 어떤 그 단체들에서 활동하신 분이나 미국에서도 그런 분이 계시면 딱 그렇지는 않지만 특징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으면 YM 예수전도단은 신비 쪽이 가깝습니다. 정적이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체험과 경험을 강조. 지식 쪽은 IBF, UBF, CCC 대학생 성경 읽기에 뭐 이런 그런 쪽이 가깝습니다. 행동 쪽은 기운실, 기독교 윤리 실행 무슨 위원회, 경실련 이런 쪽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내가 어느 쪽이 세고 내가 어느 쪽이 부족하냐 그거 찾자는 겁니다. 지금 남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느 쪽이 부족한가. 부족한 건 마음 열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센 쪽은 그걸 통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해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역대하 19장에 있는 말씀. 여호사밧이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면서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는데 이제 국가의 사회 제도적인 신앙개혁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 개인 나의 신앙개혁, 내 개인의 신앙개혁, 남에게 영향을 받고 남의 주도권에 의해서 이렇게 그거 말고 나 하나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있는 나의 신앙개혁을 위해서 근본으로 삼아야 되는 모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치우침이 없으시다. 이 본문은 재판에 대한 관련된 부분에서 특별히 더 사용되었지만 우리의 모든 것에 적용하면 하나님 치우침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안정된 균형, 신앙의 균형, 신비와 지식과 행동이 골고루 같이 움직여서 나의 신앙을 만들어가고 내 삶을 열어주고 하나님께 영광된 헌신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이것이 골고루 움직여야 됩니다. 물론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 가지가 골고루 갇혀 있으면 사람이 특징이 없으니까 밍숭밍숭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신비 쪽에 강조가 있는 사람은 그냥 그 사람으로 보면 저 사람 영적인 사람이야 딱 나오거든요. 행동을 많이 하시는 분 저분은 실천, 저 사람은 생활이 크리스찬의 생활이야 딱 말하거든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저분은 아는 게 많아 똑똑해 성경을 많이 읽었어 그게 나오는데 균형이 잡히면 다 비슷비슷하니까 특징이 없으니까 저분은 이것인 것 같고 저것인 것 같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밋밋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균형이 잡힐수록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남게 됩니다. 어느 한쪽에 특징이 있을수록 자기가 남습니다. 저 사람은 이런 거야. 그 사람의 이름이 남습니다. 근데 균형이 없고 이 특징이 없고 균형 잡혀서라도 골고루 인생 전면을 신앙으로 살아가면 내가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니 주님은 내세우죠. 그러니 주님이 영광 받으시죠. 치우침도 없으신 주님. 그렇다면 이제 우리 균형을 이루려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사람이 한 가지가 쭉 높이 있다고 치면 치우치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많이 치우쳤다 괜찮습니다. 균형 잡은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균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자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까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강하고 어떤 것이 약한지. 여러분들 사실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도 잘 모릅니다. 저는 오래전에 제가 이과인지 문과인지를 이렇게 검사해 보는 거 있었죠. 그런 거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 다 90% 이상은 문과 그럽니다.
문과 그럽니다. 근데 검사해 보니까 이과가 50%, 문과가 50% 나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모르는 이과가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지식적인 것 같아. 아니에요.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정적인 면이 가득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정적이야. 나는 기도가 좋고 나는 하나님을 정적으로 체험하고 싶어. 아니요. 잘 살펴보세요. 의외로 지적으로 깨달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쑥쑥쑥쑥 신앙이 자라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동도 그렇고요. 자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채우는 노력을 해야, 그래야 균형이 잡히게 되죠. 이때 조심할 것은 남을 정죄치 말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각자를 생각하는 건데, 지식이 많은 경우, 그래서 그쪽으로 뛰어난 경우, 영적인 경험을 한다고 하나님 체험한다고 막 뒤집어지는 걸 보면 너무 가벼워 보여요. 저게 뭐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행동 쪽에 강하신 분들은 도대체 교회 안에서만 입술만 말만 하지, 많이 한다고만 하고 많이 체험했다고만 하지,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정죄할 수 있습니다. 정적인 면에서 영성이 높고 기도에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무 수준이 낮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정죄치 말고 자기를 잘 파악하고 그리고 자기의 부족을 잘 채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만약에 은혜를 받으면, 즉 신비 쪽에 내가 부족해, 영성이 부족해, 은혜가 부족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부족해, 나도 그쪽이 좀 자랐으면 좋겠어 하는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일단 마음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자, 하나님을 경험하자, 은혜를 받아야 된다, 안 됩니다. 예수님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은 우리 보고 열라고 했어요. 어떤 집회에 가시든지, 집회에 가실 때는 좀 점검하고 가시겠지만 집회에 가시면 마음을 먼저 여셔야 돼요. 여러분, 왜 기도원에 가시면 왜 은혜가 되고, 수련회 가고 선교가 되면 왜 은혜가 될까요? 가기 전부터 마음을 열고 갑니다. 그러니 막 쑥쑥쑥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평일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는 마음을 활짝 열고 오기보다 그냥 시간 됐으니까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예배든지 어떤 기도의 자리든지 나도 이쪽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마음을 활짝 여셔야 돼요. 만약에 지적인 면에서 내가 좀 발전했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머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경을 하나도 읽지 않고 덮어놓고 있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지적으로 주님을 더 깨닫기를 원한다면 어불성설이죠. 만약에 이쪽에 소원이 있으시면 사업공부 등록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좋은 유익한 신앙책을 읽으세요.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좋은 글들 읽으세요. 생각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아마 미국에 사는 우리 이민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아까 신비와 행동의 영역 이 셋 중에 아마 제일로 부족한 게 어쩌면 지적인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늘 살다 보면 공부할 기회도 별로 없고 책 읽을 기회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면 머리 써서 생각하는 것은 조금 싫어지고 그냥 몸으로 행동하고 가슴으로 느끼면 되지 머리를 써야 되나. 아마 제일 하는 것도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되겠죠. 좀 등록하세요. 머리 좀 쓰세요. 공부 좀 하세요. 만약에 세 번째 행동이 부족한데 내가 그쪽의 행동을 좀 높여야 되겠다. 다른 거 없으면 손발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한 사마리아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만약에 내 신앙이 지적으로도 되고
어떤 정적으로도 되는데 난 행동이 좀 약한 것 같아. 그러면 선한 사마리안 위원회에 조인하십시오. 1년에 한 번 가도 좋아요. 교도소도 한 번 가보고 양론도 한 번 가보고요. 그렇게 시작을 하십시오. 1년에 한 번 가도 좋다니까요. 움직여 보세요. 손발을 움직여 보세요. 셋 중에 내 신앙의 성장이 그동안에 어느 쪽을 통해서 내가 신앙 성장이 되어 왔는가? 분명히 셋 중에 어떤 중요한 통로가 있을 겁니다. 나는 이쪽을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해 온 것 같아. 나머지는 내가 방치해뒀었구나. 그러면 그쪽에 한번 힘써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 제가 치우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처음에는 치우치면 주의로 흐르니까 그쪽이 치우쳐 버리면 신비주의, 지식주의, 행동주의, 주의로 흘러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또 치우쳐도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이겁니다. 한쪽이 굉장히 세요. 치우쳤어요. 그런데 나머지 두 가지가 잘 올라오면, 발전해 올라오면 이게 치우친 게 아니라 먼저 발전한 것이 됩니다. 먼저 개발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가지가 그냥 그 바닥에 있으면 이쪽이 치우친 것이 됩니다. 그러니 설사 치우친 것이 있다 치더라도 나머지 두 가지 것들을 부지런히 노력하셔서 발전시키시면 이게 치우친 것이 아니라 먼저 발전한 것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치우친 것 같아. 내 행동으로 치우친 것 같아. 내가 영성 감정으로 치우친 것 같아. 치우친 것이 보이시면 치우친 걸로 그대로 두느냐, 아니면 먼저 발전한 것으로 둘 것인가, 나머지 것들에 대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따라 치우친 것이 될 수 있고 먼저 발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어느 한쪽이든지 좀 센 게 있으면 치우친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기울지 마시고 부족한 것을 잘 개발하셔서 신앙이 안정 잡힌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수도꼭지 한 군데에서 물이 나오는 것하고 수도꼭지 세 군데에서 한꺼번에 물 나오는 것하고 다르지 않아요. 내가 선호하는 한쪽만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이 세 쪽이 다 열려 있어서 흡족하게 우리 콸콸콸콸 쏟아내려와서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런 신비 지식 행동으로 골고루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이런 성숙된 신앙에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가 몇 가지 나오는데 한번 읽기만 하겠습니다. 이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저 유익한 것에도 노란색이 돼야 되는데, 신앙이 골고루 성장 성숙하게 되면 그 신앙이 덕을 세우는 데 앞장섭니다. 그 신앙이 하나님과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데 신앙이 워킹합니다. 그냥 혼자 잘 믿는다 이 신앙이 아니고 덕을 세우고 남을 유익하게 합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후에 지금 본문이 계속됩니다. 그 유익이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신앙이 골고루 성장 성숙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남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바울 사도가 예수님 본받아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종에겐 종이 되고 자윤에겐 자윤이 되고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신앙이 미숙하면 상태면, 미숙하다는 말 혹은 어리다고 한번 쳐볼게요. 신앙이 어리면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건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이 여리면, 약하면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업앤다운 할 때 있잖아요. 업 할 때 말고 다운했을 때는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나만 생각합니다. 근데 신앙이
콸콸콸콸 쏟아오는 그 물을 통해서 성장 성숙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계속 이어지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거 알려준 사람 먹지 말라 하면서 하는 말이,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 즉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표현이 내 양심대로 내가 하면 되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양심에 어긋나지 않아요. 내 양심에 깨끗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나랑 같이 있는 이 사람의 양심이 걸려요. 그러면 이 사람을 배려해서 이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내가 하는 행동의 결정을 이 사람의 신앙과 이 사람의 양심과 이 사람을 생각해서 조절해 주는 성숙함이 나타난다. 남의 유익을 생각하는 신앙의 성숙함. 여기에 남은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같이 사는 부부끼리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짝을 배려해 주는 사람입니다. 신앙적인 배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어디서든지 신앙이 골고루 안정되게 성장 성숙해 나간다는 증거가, 성장 성숙할수록 나는 이미 안정돼 있어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평화로워요. 그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데 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유익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신앙적 수준에 맞춰서 눈높이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해나간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방을 받을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더 나아가서 신앙의 성장 성숙이 되어가면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감사함으로 참여하지 않기도 하고.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에는 다른 많은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신음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힘들어요. 저것도 힘들어요. 이것도 어려워요. 저것도 어려워요. 신앙이 성장 성숙하면 같은 어려움인데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질병이 생겼어요. 집에 우환이 생겼어요. 비즈니스가 어려워요. 신앙이 어려울 때는 너무 힘들어요. 기도로 믿음으로 극복하시는 분들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은 성도들을 대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가 보면 감사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표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성장 성숙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집에서 식사를 하시든 교회 와서 일을 하시든 직장에서 일을 하시든 모든 일들이 한번 감사로 접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을 주셔서, 억지로 생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서 한번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앞에서는 긍정적인 표현이지만 여기서는 네거티브한 표현이죠.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성숙한 사람들은 어느 누구에도 장애가 되고 걸림돌 되지 않도록. 주일날 아침마다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서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중요하게 드리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되지만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그런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어떤 일에도 언행심사가 성도들의 걸림돌 되지 않고 방해거리 되지 않고 오히려 덕과 유익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지정의, 이 셋 중에 어느 쪽이 내가 발전이 되어 있고 어느 쪽이 덜 발전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 덜 발전된 쪽을 발전시켜서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을 찾아서 성장 성숙해가고, 그럴 때 이런 표현들이 되니까, 이런 표현들이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거꾸로 살펴보면서, 아, 내가 어느 쪽을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어느 쪽을 발전시키자, 이렇게 좀 애쓰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물러나고 여호수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번째 줄부터 보면은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균형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뭐 하라고요? 공부하여. 뭐 어떤 통로입니까? 지적인 통.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품고만 다니지 말고, 감사하다고 느끼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열어서 읽고 밤낮으로, 이 말은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은 뭡니까?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뭐 하라고요? 실천하여라. 뭐 행동하라는 거죠. 지식의 통로를 통해서도 하나님 가까이 나오고, 이 말씀을 실천해라. 행동의 통로를 통해서 손발을 움직여서,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나오고,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고 성공할 것이다. 용감하라 하면서 마지막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의 주,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에 있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늘 지금 내 옆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매일의 일상이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삶이 되는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동행하고 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시면서 공부해라, 실천해라, 하나님을 경험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 중에 어느 한쪽이 너무 주저앉아 있거나 어느 한쪽이 너무 높아 있으면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안정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 잡히도록, 지정의가 균형 잡힌 인격이 되듯이 이 세 가지가, 신비와 지식과 행동의 통로가 내게 잘 균형 잡혀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는 사라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내 삶 속에 드러나서 많은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성장, 성숙된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도록 균형 잡힌 모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집에 가셔서도 생각하셔서 이 중에 내가 어디가 부족한가 한번 좀 잘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선 찬양하시기 전에 우리 찬양팀들이 오늘 우리가 따라 부르지 않고 한번 우리 찬양팀들이 부르는 찬양을 좀 음미해 보면 좋겠습니다.